네. 모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그러면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경 구절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요, 이제 말씀이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하나하나 레마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오늘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다 고난이다 하였던 것들이 있었기에 혹여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세상 표현으로 봄이니까 뭐 운수 대통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여 이 땅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독교인,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자, 이거는 아이들도 암송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자, 어린이 여러분 5명, 예, 두 손 높이 들고 내일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한다. 자, 그렇게 암송해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테스트 받으면은 네, 바로 내일 선물들이 주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테스트 받고, 자, 따라서 오전에 테스트 받고 오후에 상 받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 어른들은 속으로 좋다고, 아, 우리도 한번 안 하나 그러겠지. 그렇게 쉬운 일은 네,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요 5명이 똘똘 뭉쳐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내일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암송할까, 예, 합숙 훈련을 할까, 뭐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못 외우면 대신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말씀이 있으면 시련과 고난이 욥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1년 내내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겸손과 즉 거룩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면은 재물, 영광,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이라는 단어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은요, 성경 말씀이 그냥 보였던 것이에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아, 마귀의 계계에 빠져갖고 세상 표현으로 너튜브들이 얘기하는 주작질 하지 말자다 이러면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겸손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과 거룩에 힘쓰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이걸 언제나 포기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은 부욕해 되기를 바랬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 비판해서 뭘 하겠어 이러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자가 죽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느끼게 돼요. 나에게 고난의 백성을 붙이고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붙인 것도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도 시련도 사람도 복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백성들, 멸망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자기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 그들의 배가 신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벗어나는 방법 알려줍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 찾아서 뭘 하겠어요? 남의 약점 찾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깨달은 자기 약점을 겸손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축복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 여러분의 돈이 됩니까? 이거는 내가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았는데 그 약점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깊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서시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시련과 고난이 좀 더 깊어져요. 이걸 빨리 끝내는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 통하여 알려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저께 3가지 성경 구절을 외우라 그랬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성경 구절 3가지를 외우세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어른들에게 이제는 부모 세대에게 이제는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선물을 지금 이 순간에 받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내일 선물은 안 줍니다. 직접적으로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LA나 러싱턴이나 콜롬비아 수도가 어디예요, 어린이 여러분? 모르죠. 보고타예요, 보고타. 콜롬비아 같은 데도 한인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죠. 그죠? 예? 이런데 그럼 네팔 서울은 어디예요? 네팔 수도는 카트만두. 예? 이런 데서 다 듣고 있고 평양에서도 지금 우리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마요? 아니요. 단파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오직 이 단파 라디오는 뭐냐? 성경 구절과 쌀 1.5리터와 그 다음에 복음 전도지 하나와 이 단파 라디오가 우리가 북녘땅에 임진강에서 바람이 불 때 풍선을 띄워요. 커다란 풍선 한 2m 되는 거죠. 그 안에 실어서 보내는데 이 단파 라디오는 무엇을 하는 거냐? CBS 방송, 크리스찬 방송만 듣게 돼 있어요. 그냥 틀다 보면 기독교인들의 너튜브를 같이 올려놓는 수가 있어요.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 주파수만 맞추면 주파수도 아주 맞추기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대한민국의 카이스트에 있는 기독교인 자녀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강렬하게 들립니다. 그런 거 하나 얻으면요 평생 그것만 틀어놓고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 있어요. 거의 순교의 삶이죠. 우리 말씀이 이미 북녘 땅을 덮고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같이 말이에요. 소환추위할 때 말이에요. 사실 지나간 토요일이 소환이죠. 그런데 대안이 소환집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오늘 역시나 하나님의 절기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연초가 되어도 작년 2023년도에 끌고 온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문제가 문제되어 못 살겠다. 이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입니까? 이럴 때 자, 여러분은 큰 목소리로 외쳐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먼저 뭘 합니까? 성령의 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열매 맺고 찬송의 제사 드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찬송에서 따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았는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거저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자,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나 이 시련이란 단어를 싫어하고 시련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를 먼저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시련이 왔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다 보면은 마음도 못 다스리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련 앞에 잘 대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련이 기회가 되고 세상 표현으로 찬스가 되는 것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 보세요.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천주교인들이 마음을 집중하고 이럴 때 구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된 십자가를 그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러겠죠. 주여 이래버리겠죠? 여러분들은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련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세상은 이렇게 하죠. 하트 이러겠죠. 여러분은 그냥 동그라미나 성삼이로 새겨 그려버리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예수의 피로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인내의 열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잉태하여 낳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낳아버리는 것이에요. 인내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 이건 뭐냐? 인내는 시련을 이기고 축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인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3절 4절 위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 총감독께서 이것도 모르시면 야고보 하면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분이겠지 이랬는데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혈육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총감독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이에요. 그 초기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혈육의 친핏줄들도 맹활약을 했었어요. 그 야고보 총감독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시험을 이기고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말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이 다가왔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여서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고 수많은 말씀의 종들이 이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구절도 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따라해봐. 아, 그렇구나. 시련과 연단이 또 다른 복의 이름이었구나.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준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걸 고린도후서 1장 22절부터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이 함께하면 성삼위의 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세상 아이들 표현으로 좀 지나간 표현입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마음에 성전 삼고 나의 삶의 터전 거처를 마련하겠다. 성삼위의 복이 다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요. 시련과 고난이 또 다른 복의 이름, 포장된 축복임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오늘 이걸 완전히 깨우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구절 갖고는 안 되겠죠. 몇 구절 더 할 거예요. 자, 고난 속에 축복이 숨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참고 승리하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봅니다. 아, 시련 속에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신다고 믿는 사람들, 옛자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적을 시간이 필요합니까?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러한 설교를 듣고 또 들어서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가정까지 말씀 한 자락을 아무 곳에나 붙잡아도 이걸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설교의 영이 임할 때 설교의 영 속에 심판의 영이 함께하고 대언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인지라.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할 때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연초에 받은 말씀을 벌써 연초죠.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암송하 이루어짐을 믿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1년 뒤 따라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메리 크리스마스에는요 다 이루어지고 졌다는 것에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무릎 꿇고 이러는 것이에요.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그저 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으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고 자녀들은 1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았더니 1000배의 복을 받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그러한 줄 아니라. 왜냐, 요거는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품고 나가다 보면, 소원을 품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빛이 나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힘들죠.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삶이 끝나면은, 네? 어쩌면 그래서 더 마음의 갈증이 일어나는데, 삶이 끝나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면 인생이 계속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이 계속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죄를 지으니까 더 갈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북녘 땅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단장 하나는, 바람이 불어서 임진강에서 풍선을 띄우려고, 그 풍선 하나 살 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죠. 하나님,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북녘 땅에다 쌀 보내고 풍선 하나 띄우려고 하는데 그 돈도 없습니다. 단파 라디오 하나 후원할 돈도 없습니다. 막 이럴 때 막 갈증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시련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와 버려요. 그 시험이 겹쳐버리는데, 시험 중에 시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건 시험 중에 시험인 것이에요.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말씀이 들리면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이 얘기는 영원토록 복받으란 얘기입니다. 말씀 따라 복받으란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수많은 선교지에서 마귀하고 싸울 때 오직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이기고 났더니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득권 종교에서 잘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격하고 저 사람이 공격하고 괜하게 미워하고 괜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걸 겪었어요. 어떤 때는 물건도 안 판다고 하고 막 갑자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괜히 막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막 저기는 부고대가리 걸려있고 저기는 막 데코레이션을 하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갖다 놓고 막 돌 하루방 갖다 놓고 완전히 막 전국에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놓고 막 벽에는 막 용그림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도 거기 그런 데서 음식이 먹기 싫겠지만 그 사람들도 괜하게 이분한테는 음식을 안 팔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편적인 얘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막 돌 던지고, 우리 아이들 복음 전하러 나가고 전도지 던질 때, 막 신고하겠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인 거죠. 저는 이렇게만 표현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서기가 전도지 나누고 사탕 주는데 거기다 대고 한 말 한다고. 와,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전도하는 형제들은 고난처럼 들려지겠죠. 그죠? 고난처럼 느껴지겠죠. 그래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는데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보물이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10절. 이거는 바울 사도가 먼저 실라나 이런 분들하고 먼저 겪은 것이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들하고 먼저 겪은 것이. 한번 읽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하였고 말씀의 파가 심하였으면 환난이라고 표현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이럴 때는요, 숨 쉴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들어와야 돼. 얼마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냐.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간의 영이에요, 여러분. 네?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집으로 돌아와라. 네? 세상이 전부 다 너 신앙생활 한다고 비판하는데 왜 교회 다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때 막 마음이 이간당하고, 예? 또 이런 인생들이 있죠. 네?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 뭐 이뻐하지 않는다. 안 이뻐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없는 거 있는 거 가지고 전부 다 주작질을 하고 이런 이간의 영이 임해.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은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 비판과 저주와 남 탓하는 사람들 향하여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되느냐? 그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마음이 회복될까 말까인데 옛자아에 상처나고 두 마음을 품도록 이간질을 해버리고 이러면 어떠냐? 예? 하루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때 표현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한 것보다 마귀의 미혹이나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기로 더럽고 악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혐오, 증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말씀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탄한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의 백성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보라 이럴 때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주무르고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도가니 속에다가 이간하는 자나 또 이간 한 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10명의 모세와 함께 했던 부족장의 아들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했을 때 이간질 한 사람과 이간 당한 사람이 동시에 고난을 받아버려요. 거기다 더 3종 세트는 뭐냐? 여호사와 갈렙 같은 의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해버려요. 이것이 잘 들으세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예? 나는 죄짓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도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이 참소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 선고 같은 것이 주어진 것 같으면 자 여러분 첫째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보면 결론이 뭐냐? 그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또 앞으로 전도하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건지실 것이다. 북녘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줄 아세요? 이런 연단을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을 때 주어지는 작은 상급이에요, 여러분. 기초 상급이죠. 그러니까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 또 선물하십니다. 이게 11절에 나왔어요. 11절. 자, 고린도서 1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그때는 도와준다고 해서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돈을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 선고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돈 주고 밥 주고 떡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옛자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고 성화로 이끌어내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청소되고 혼적 자아가 깨어졌음을 와장창 깨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 중에 보배가 들어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침략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침략했다가 인류 역사에 사라집니다. 뭐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대표적인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침략했다가 오히려 멸망길로 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적들이 많아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 시절에는 수나라가 100만 대군 왔다가 몇천 명 살아서 돌아갔죠. 그럼 100만 명이 이제 살수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요동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사라집니다.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 들어와 버리죠. 요즘 말이에요.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거 나오죠. 얘네가 27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혀요. 고려를. 1차, 2차, 3차. 그런데 1차, 2차 때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서 돌아갑니다. 3차 때는요, 강감찬 장군에 의해 갖고 완전히 몰살당해 가요. 그럴 때 수십만 명이 죽죠.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러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느냐 이러는데 생각해보세요.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는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죄지을 때는 뭡니까? 자, 힘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끼리끼리 모여서 죄지을 때는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왔죠. 잡아 죽이고 다 빼앗고 노예 삼으려고 왔는데 자신들이 화살 맞고 칼 맞아 죽을 때는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살해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칼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살인하는 건 나쁘잖아요. 그때에서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제정신들을 다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고 믿음 없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돌아봐야 되느냐? 먼저 쳐들어왔잖아. 거란이 쳐들어와 버렸잖아. 이해가 쉽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망하고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칼 맞아 죽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안 안타까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까? 왜냐? 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송사를 똑바로 해라. 공평의 저울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신명기 1장 11절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천인이 만인이 옆에 쓰러질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녀들도 같이 쓰러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거란이 쳐들어오고 악한 마귀가 쳐들어오면 완전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거란 병사들도 죽어갈 때 그러겠죠. 자기들이 막 포로 잡고 다 빼앗고 죽이고 고려의 여인들을 붙잡아가고 노예로 팔고 이러는 건 괜찮은 건데, 남의 집이 완전히 박살나는 건 괜찮은 건데, 자기가 조금 칼에 살짝 긁혀서 아프면은 그거 막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고려군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마음들을 푸는다면 이것이 바로 이율 배반적인 신자들의 마음인 것이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십자가로 해결해야 됩니다. 보혈로 죽은 양심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주의 종들은 올바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신명기 1장 11절 볼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정으로 담대함이 회복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로우로 변개치 말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꾼 인물들도 보세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하물며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구한 분들도 보세요. 끝까지 목숨 다하여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남에게 칭찬받을 수도 없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죽인다고 협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은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바로 전하여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유익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화시켜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그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왜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롭고 평등한 말씀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다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원수 갚음은 주께 있다고 하니까 주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고는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을 버리지 못한 인생들 앞에서는 제대로 말씀 전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슬 기어다니는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가지고 넘어져요. 그때는 한 100갑절로 힘들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대표기도 속에 습성과 행동 중독이란 단어가 나오죠. 뱀에게 중독되고 독에게 중독되면요 잘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습성에 안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습성을 바꾸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불타오르거나 보혈로 죽은 양심이 씻기우거나 말씀 앞에서 죽을 것 같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고 그 다음 이것을 잘못 실천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은 죽은 양심을 살려놓습니다. 옛자가 죽었음을 믿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신명기 1장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1000배로 많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변개하고 내가 하다 보면 돌려받는 것도 자녀들 앞에서는 1000배로 돌려받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100만 대군 이끌고 오면 고구려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려받는 건 1000배로 돌려받아서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가 70년 만에 너무갓네살. 너무갓네살이 누군지 알죠? 느부갓네살. 따라해봐. 너무갓네살. 너무 갔어요 여러분. 너무 나가가지고 그 강대한 우리나라를 280개 정도 합친 정도의 땅덩어리를 차지했는데
성령의 사람 단 한 사람, 키르프, 역사의 위대한 황제 키르프, 우리로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죠. 고레스에 의해서 하루 저녁에 망했어요. 하루 저녁에 망할 때 방법이 뭐냐? 강철 부대 때문에 망했어요. 강철 부대 30명 데리고 고레스가 직접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그 무엇을 먹고 마시면 버리는 식구통이 있죠. 음식 버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침투 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원래 느부갓네살이 너무 잘 지어갖고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성령의 총명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어디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알죠? 들어가서 그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을 잡았는데 이자가 그날 망령된 일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직기류를 가지고 파티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스러운 잔들을 가지고 포도주 따라 마시고 독주 따라 마시고 캐지나 칭칭 나네 막 그러고 이 세상에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했을 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때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났는데 미가엘 천사장의 손이 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갖고 뭐라고 쓰냐?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벽에다 써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술사들이 와서 풀어줬을 때 파티를 딱 끝내는 순간에 파티장 문이 막 그냥 도끼로 때리는 것처럼 열리면서 고레스와 그의 강철부대, 특공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그리고 바로 체포하고 다 죽여버리고 노비를 삼아버리고 그날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 강대한 나라도 그날부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자녀의 복은 원래 1000배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100배, 60배, 30배예요. 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100배, 60배, 30배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한번 당하고 나면 거의 100배 손해본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못하죠. 그럴 때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사형 선고를 돈 앞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주 앞에서 온전히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을 때 이게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너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너가 좀 더 못했으니까 오늘 밤에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에 한 랩돈도 안 되고 한 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니까 보응이 따르니까 그건 뭐냐? 겸손히 예배 잘 드리자. 이거 하나에 몸부림치듯이 매달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몸부림치듯이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습성과 행동 중독이 빠져나가고 재금단 증세가 빠져나가는 이 오래된 쓴뿌리 상처 재금단을 이기려고 할 때는 한계를 넘어서서 육신의 습성을 이기는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죽은 양심이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18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000배로 돌려받고 그 자손들이 1000배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출애굽에서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3, 4대까지 갚으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혈의 사랑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나게 교만하여 져가지고 주머니가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없고 만몬에게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막 인간들끼리 감정신앙으로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복수하고 많은 것을 얻어먹겠다 원수를 갖겠다 이러면요 한 100배가 아니라 한 2배로 100배를 2배로 돌려받아 한 200배 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난의 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겸손과 거룩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형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와 형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개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니까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하면서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보다 보면 매일매일 이겨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예, 시편 23편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믿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예, 더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 읽어보세요. 6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연기 잘하는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두 분이 미쳤나 보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막 시험을 받아갖고 막 마귀가 너무 물어뜯어가지고 막 돈도 인생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너무 물어뜯어갖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지은 죄는 지금 한 행동들은 너희의 투자는 잘못되었으니까 잘못 투자하여서 감정이 신앙이 되었고 예, 느낌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이 신앙입니까? 느낌이 하나님입니까? 동정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에 앉아서 방콕하면서 이 감정 저 감정 가진다고 해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주 안에서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보혈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더러운 세마포를 보혈로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오히려 나는 크게 기쁘게 여긴다. 그러죠. 야고보, 사도 요한, 예? 총감독 야고보, 작은 야고보 사도 예? 니고데모 이런 분들이 와서 베드로 사도요, 내가 시험 받아서 너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고, 네? 브루스 길라, 에바브로 디도, 네? 디모데 같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선생님 제가 시험 받아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고난을 사도님도 겪어보셨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 선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이래. 예? 잠깐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괜찮아 기뻐한다. 막 이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나이가 드시더니 예? 미치셨나봐.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를 봅니다. 여기까지 영성이 회복되었어요. 이분이 대단한 거죠. 치킨보다 못하던 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자, 베드로 1장 7절 읽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왜냐? 자, 바로 그렇게 됩니다. 예,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바로 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내 옛자아는 죽고 혼적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랬는데 재림 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궁극적인 것이고 그때 우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만 가지면 뭐가 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돼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로마서 2장 7절처럼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현실에서는 영광과 존귀요, 다음 세상에는 소천하면 영원한 영광 속에 영생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이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번 더 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여기도 보세요. 고난 가운데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5장 10절 읽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시점이 되고 회복되는 시점에 보니까 부흥되는 시점에 보니까 뭐냐? 영원한 영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즉 교회 다니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곧 복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어요. 직접 원수 갚는다 복수 갚는다 이러다가는 인생이 천배로 악한 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버리고 참소하다 보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기질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기질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끌려 들어갈까봐 그것은 가장 싫어하죠.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의 막대기는 2개인지라 늪에 빠지면 긴 갈고리 같은 걸로 꺼내주고 그때도 버둥대더라고요. 데리고 나서 목욕시킬 때도 버둥대더라고요. 그런데 또 절벽으로 자꾸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호기심 천국인 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쉽게 살까? 좀 빠르게 이길까? 그러다 넘어졌는데 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행동 중독이에요. 오늘 그 말을 배웠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떼쓰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안 할 때 막 냉장고에 머리 부딪히고 그리고 자기네 집 가스레인지가 무슨 태권도 할 때 그 보드판입니까? 그걸 걸어차가지고 구멍을 막 내어버리고 그러는 습관들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가난의 습성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만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 뭘 어쩌라고.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열심히 신실하게 살고 말씀에 돌이켜 순종하면은 사형 선고도 해제가 되어버리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 언제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습니다. 죽은 행실 죽은 양심이 살아날저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듬뿍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회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목숨 걸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넘어지면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사망의 독에 미혹의 영에게 너무 빠져버리면 못 돌아와요. 여러분 가인처럼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오는데 그때는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집행유예 사형을 뒤로 미루는 것이에요. 사형을 뒤로 미루고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두려우니까 막 기구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자식들을 전부 말이에요 살인자 대열에 집어넣고 성을 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 숨어가지고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나 막 이것만 보는 사망의 건세에 눌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건 보혈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던 시련과 고난 속에는 영광도 있고 종기도 있고 교회도 있고 형통도 있고 무엇보다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 처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붙잡고 있었던 과거 문제, 상처 쓴뿌리 예수님이 처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광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받으세요. 받고 성령의 권능과 함께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북녘 땅은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하세요. 강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속에 여러분의 영혼 육은 잘 되고 범사는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 보일러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68장 드리고 오늘 보혈을 듬뿍 뿌립니다. 예, 시련과 고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못 보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68장. 하나님 드려는 헌물에다 아브라함과 이삭